오늘 제목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서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고난이라면 묵묵히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벗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은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따라가서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의 통치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걸 예언하셨지요. 이 예언대로 39장 1절 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반역으로 그다리아는 암살되고 맙니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징벌하기 위해 봉기하지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유다 백성들도 함께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전달락 42장 3절에 보면은 요하난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나와 어떻게 해야 할지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고 예언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10일 후에 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유다 백성이 만일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고집하면 두려워하는 칼이 따를 것이며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 붙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43장에 보면은 오히려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4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서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데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악하지요. 에레미야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고 예언해 주라고 하고 그리고 잘 지키겠다고 하더니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자 이제 오히려 애굽으로 끌고 가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을 해주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 오히려 해코지를 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오히려 그 사람을 비방하고 다니지는 않는지요? 요즘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인권침해라고 오히려 법을 만들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지요. 올바르게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꼰대라고 칭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이 동조하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깨뜨린 동성애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본주의의 입각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인본주의의 대명사입니다. 노예로 살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을 해결해주면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늘 여왕께 빌면은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일강을 그들이 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잡다한 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들께 우상을 세우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을 얘기를 해주면 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공급해 줄까요? 아마 최소한의 먹을 것만 공급해 주겠지요. 그리고 사탕 하나 물려주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은 꼬드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이나 다름없는 삶 아닐까요? 아마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짐승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는 영원히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잠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기만 하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지역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로다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부은 것 같이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되어 버렸지요. 잦은 전쟁으로 인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되어 버렸지요. 그와 같은 멸망을 너희가 애굽에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에서 욕설과 놀람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떠나 살면 잠시는 좋은 것 같지만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욕설과 놀람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즉 본향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멀리 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간 만큼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조차 느끼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때에는 자극이 와도 문둥병처럼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애굽에서 임할 재앙은 단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순종에 응징하시는 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내린 예루살렘의 심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예루살렘 폐망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의 폐망의 역사 속에서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애굽에 도망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피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선택은 재난으로 뛰어드는 걸음이었습니다. 이렇듯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잠시 어려운 상황만 오면 흐르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 순종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공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예언해 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깨달음을 주면은 내 생각과 다르면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지켜 행하고 있으십니까?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내려가는 유다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예상되면 현실과 타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징계의 고난이라면, 수술의 고난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현실과 타협해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잠시는 편안할 것 같지만은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묵묵히 수술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 생명으로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